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입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친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때때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믿음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경쟁하며 다투었습니다.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인사하기 전에 제목 한번 먼저 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나왔어요. 다시 시작. 큰 무리가 나왔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지냈나요? 네. 지금 저희는 여러분 이제 생활방역으로 넘어왔죠. 지난주부터.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아직은 생활방역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나가고는 싶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새 생활방역 잘 지키고 있나요? 최소 거리 1m인 거 아시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도 열심히 하고 어디 나갈 때 잘 나가야 됩니다. 이 대전의 한 식당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식사할 때도 연인들끼리 온 것 같은데도 지금 약간의 거리를 띄어서 앉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난주가 황금 연휴라고 했죠. 대략 한 5일 정도 이렇게 휴일이 있었는데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스크도 끼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약간 좀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렇게 백화점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전남 지역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옹기종기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달 동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런 모습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바닷가를 갈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빨리 우리가 해변가를 나가기 전에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바닷가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경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바닷가예요. 바닷가. 이 바닷가에 큰 무리가 나왔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대. 왜 나왔을까?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데 바닷가로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이렇게 작당 모의라고 하나요? 네, 작당 모의를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큰 무리가 바닷가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들의 이런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바닷가로 피해 왔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예수님의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높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퉜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큰 무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듣고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들이 해변가에 이렇게 달려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하신 큰 일, 듣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실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큰 일을 우리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어땠을까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 안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평소에 차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평소에 어떠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품어주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밑에 특히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평소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만 좋아해야 되고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만 좋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차별 없이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친구들, 제가 평소에는 처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도 없어서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부장님하고 김옥길 선생님이 나와주셨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두 분이 또 앉아 계시니까 또 이것도 적응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평소에 사셨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다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왔을 때 마음이 즐거워서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무거워서 나왔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떠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 일 다 버려버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내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지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배를 준비해서 제자들과 바닷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긴 하는데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잠시 몸을 피하셨던 이유가 제자들을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순간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나를 방해하고 죽이려는 음모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큰 무리가 나온 거야.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고 도망치고 귀찮아하기보다는 이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큰 뜻을 더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유익이 아닌,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유익이 아닌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 고백과 삶이 같지 않을 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앞에 나와서 예전에도 한번 나눈 말씀인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때마다 경고했어요. 어디 가서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아라. 네, 어떤 분들은 침묵 명령이라고 해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잠히 시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에 불일치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러한 삶에 여전히 나의 발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럼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었으면 내 머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귀신과 같은 귀신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 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미안해요. 오늘도 당황했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모습. 네. 사용하지 않는 물건 사용하고 나눠주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버려지고 쓸모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품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는다면 내 물건도 여러분 아껴서 사용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새 물건을 사면은 지금까지 내가 쓰던 물건을 이렇게 방치해두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낭비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좀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또 나눠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혹시나 가정 안에서 난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나는 형이 좋아, 누나가 더 좋아, 뭐 친구들 가운데서는 난 이 친구가 더 좋아, 나 저 친구가 더 좋아, 그렇게 편가르지 말고 여러분들은 모든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고 깊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하기. 오늘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일이 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도 이 세 가지입니다. 미션 수행한 어린이 이번 주는 하연이 친구 한 명이었어요. 우리 하연이 한 주 동안 주신 음식 감사하며 남기지 않고 잘 먹고 엄마와 우유팩 모으기와 분리수거 등 재활용품 사용,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보았습니다. 네, 하연이 친구 정말 제가 미션 수행하는 거 볼 때마다 하연이 친구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연이 친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미션 어려워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씩 수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건강하고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